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올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오늘 우리 안수지사님 울먹울먹 하시면서 죄에 대한 것을 기도하시는데 울먹울먹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구절로 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런 기회에 올리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과거에서도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해라. 죄에 대해서 많은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신앙이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죄책감에 묶여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그래 죄에 묶여서 낙심하고 버림받고 갈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단 일회에 족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2장 1절을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마귀한테 속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우리는 해방받았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돼요. 자, 12절 보세요. 2장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심을 받았다. 이건 성경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자, 5장 요한일서 5장 18절 가깝게 요한일서만 가지고 말씀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귀가 만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권세,
창세기 3장 12절에 이미 마귀의 권세는 박살내버렸어요. 여러분 해방받으세요. 그는 우리를 깔짝깔짝 건드는 것뿐이야. 우리는 예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어. 왜 그러죠? 하나님 자녀야. 아무도 정죄 못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해방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에 빠졌다면 빠져나오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알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요 하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영이 성령이야.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그 전능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지상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냈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의 피로 영원히 끝냈어. 로마서 8장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히 끝냈어요. 영원히. 여러분 스스로 해방받으셔야 돼. 아멘입니까? 영원히 끝냈다는 거. 괜히 그 죄의 그림자에 눌려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필요가 없어.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야. 우리는 해방받았어.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셔. 주님의 능력. 만약에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지구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경륜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을 하셔. 지금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을 하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은 보여야 돼요. 각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수준으로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인가? 제목이 주보를 보시면 언약 속에서. 언약은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렇게 가라.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중에 언약은 예를 들어서 노아에게 언약이라면 노아 인생은 방주 만들면 돼요. 그럼 병든 것도 하나님 책임지고 망한 것도 하나님 책임지고 죽고 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날짜 필요 없이 계산도 필요 없이 120년에 올 거 그거 좀 놀다 만들면 되지 그런 계산 없이 참은신, 일신전신 지속으로 그 길을 가면 돼요. 그래 하나님 그걸 책임져요. 믿습니까?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오늘 말씀이 먼저 나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봅시다. 나를 찾으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넘어졌어요. 마귀한테 속아서 넘어졌죠. 하나님 전능하셔 알고 계셔요. 이미 아담이 불신앙할 거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아담의 씨가 모두 다 하나님 떠나서 불신종으로 살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래서 이미 창세 전에 예비됐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시키시려고.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 주신 거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마귀 걱정을 없다. 마귀 권세 그 여인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 박살낸다.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분 오실 때까지 피의 언약으로 살아라.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아시고 가죽 옷이라는 양의 피를 알도록 피의 언약을 알도록 그 양의 피 가죽 알도록.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 덮어 써야 될 게 그리스도의 그 양의 피로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 중에 비밀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3장 9절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으시죠. 아담이 죄 가운데 숨은 줄을 알아요.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지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나를 발견해야 돼. 너란 존재는 죄 가운데 숨어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아, 언약 속에 피의 언약을 가지고 후손에게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피의 언약을 지니고 살았죠. 그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자, 모세가 방황하고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죠? 모세의 낙심입니다. 인생 한심스럽잖아요. 나이 80이 돼 가도록. 광야에서 양이나 쳐다보면서 처가살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너 가진 건 뭐 있냐? 그래 막대기 하나뿐입니다. 뿐이 안 했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야. 그래서 낙심 중에 모세가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게 시편 90편 10절 모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이 말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한 70 이상 되신 분들은 조금 알아듣고 80세가 되면 아주 마음에 부딪힐 겁니다. 이제 갈 날이 같았구나. 권사님들 봤죠?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새 힘 얻으세요. 오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 백성의 고통도 보고 계시고 내 백성의 울부짖음도 듣고 계시고. 있습니까? 근심하는 것도 알고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 전능하셔.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금년의 표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 살아. 자신을 발견하세요. 모세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가 불을, 이게 그냥 불이 아니요, 그 우리가 보는 그런 불길이 아니라 영적인 불이 임한 거예요. 그 모세는 불로 보인 거야. 그게 성령의 불이야. 오늘 성령의 불 받으셔. 그래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 말씀 어디 띄우고 있어요? 영상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출애굽기 쪽 설교들을 띄워주세요. 야, 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모세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한계가 왔을 때 발견하는 거죠. 전부 인간 한계가 왔을 때입니다. 지금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왔을 때. 그전에는 육이라는 걸 중심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니까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근심하고 자기가 열심히 자기가 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육신 중심에 있는 자의 배경은 마귀입니다. 한계가 오면 병이 들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유명한 분 비서실장이 자살해 버렸던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낳고 죽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은혜 받으세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 죽으라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려서 예수님 왕이 되면 야, 옆에 이런 힘 그런 걸 육신적인 걸 바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옛날로 돌아와서 낙심해가지고 어부 출신이라 옛날 직업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다 얼른 그냥 그렇게 인생을 다 바쳐 쫓아갔는데 아니요, 다락의 앞에서 죽어버렸으니 그렇잖아요. 그때 물고기가 잡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 들어가서 던져보세요. 깊은 데 들어가 물고기를 던지면 여러분 잘 아시죠?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야. 그 순간에 눈이 열린 거죠. 왜? 누가복음 5장 4절에 고기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꿈을 던졌더니 고기가 왕창 잡힌 거야. 그 물에 고기가 보글보글 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눈이 열린 거야. 주님이시다. 오늘 발견하세요. 새로운 시작. 내 지금 고기 잡을 때가 아니다는 거지.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 정말 나 사랑하냐? 그 사랑 회복하세요. 주님과 만났던 그 사랑. 여러분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슨 문제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나는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 속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지금 굴에 숨어서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엘리야는 어땠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아방 앞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상 섬기는 애들 막 선지자들 다 죽이고 막 몇백 명씩 죽이고 3년이 넘도록 비가 안 와서 가물러 다 죽어가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떨어져. 그렇잖아요. 하늘에 새탈만한 그런 비가 막 떨어지고 살판 났지, 신바람 났지, 비가 안 돼. 근데 돌아오는 거는 지명수배야. 왕으로부터 새롭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새로운 정치를 할 줄 알았는데 엘리야 잡아 죽여라, 지명수배.
끝없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 숨었어요? 노뎀 날만 알아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인생 포기한 거야.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40주야를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8절에 호렙산에 왔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와서 엘리야가 또 굴에 또 숨었습니다. 살라니까. 방법은 그것뿐이잖아. 자기 들키면 잡혀 죽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지금 누군데 여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못 받고 자랑합니다. 그것이 10절에 그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 내 믿음 알지 않습니까? 인생 다 바쳐. 그거예요. 열심히 유배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신앙이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버리고 주의 제단을 무너뜨렸지만 나는 오직 나만 남아서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꼴이 됐습니다. 원망 비슷하지.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옛날 믿었던 그 믿음 땅바닥에 떨어지고 자기중심,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나이다. 하나님 음성 들리는데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 막 능력이 보여주는 거만 지진이 일어나고 막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2장에 막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바람 말이에요. 근데 말씀 뭡니까? 거기도 하나님은 안에 계시고 혹시 신비주의에 처해 계시면 제정신 차리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 말씀, 언약의 하나님. 자, 거기도 없어. 그 다음에 뭐가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세미한 소리. 이걸 받으셔야 돼요. 주일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나를 향한 기도를 통한 세미한 그 음성을 잡으셔야 돼요. 그걸 몰입을 해서 나의 응답으로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가 또 굴속으로 또 들어간 거야. 자기 중심이죠, 그죠? 살라니까. 엘리야 욕할 필요도 없어요. 나도 그래. 그냥 우선 죽겠는데 뭐. 그렇잖아요. 암만 하나님 말씀이 군다기도 내일 끈이가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문제가 심각하지. 내 속사정 당신들 대화봐라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 엘리야가 또 굴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14절에 또 똑같은 소리를 해.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나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굴속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못 깨닫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죠? 그래서 엘리야를 낙심 중에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엘리야가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거 내려놓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사업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우리 교인 중에 내가 가장 헌금도 많이 했는데 헌금 많이 했지. 그런데 왜 하나님 왜 거기서 발견해야 되거든.
그 발견 못하면 마귀한테 속아 한참 세월 후에 깨닫거든요. 더 마음을 비워야, 더 비워야. 그렇잖아요? 욥이 모든 걸 잊어버리고 모든 거 다 포기하니까 키로 만든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거든. 누가복음 10장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골로새 1장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돼. 이게 보이지 않냐면 누가복음 17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질 않아.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세계복음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그래서 고생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래서 고생하는 겁니다. 제가 조그마한 책자를 봤는데 릭 부이치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게 손발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얘기를 낳는데 손발이 없이 얘기가 나오니 기절 초풍할 일이지. 그것도 믿음 좋다고 교회 다녔는데 너무 자녀를 쳐다볼수록 자기 자신이 낙심스러운 거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갑자기 애기 임신했다고 기뻤었는데 태어나니까 손발이 없는 애가 나온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다 봐도,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사람을 봐도 모든 걸 다 봐도 그냥 슬픈 세계야. 그런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최고의 낙심 속에 최고의 인생의 결단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목사님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그때 물었어. 그때 목사님이 낙심 중에 있는 자녀와 함께 이 세상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목사님과 상담을 할 때, 그때 요한복음 9장 33절 눈에 번쩍, 소경, 이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그는 그 소경의 죄도 아니요, 부모도 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태어나겠다. 이 말에 부모가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했다. 그때부터 찬송이 달라지는 거야. 그때부터 양육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닉 부이치라는 사람은 6대륙을 다니면서 약 44개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4,000번 정도를 외쳤다고 그래요. 집회를 하고 약 100만 명에게 복음을 영접시키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그런 책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 나를 발견하세요. 나를 찾아야 됩니다. 진짜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나를 찾으면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힘입니다.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 살았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진짜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 받은 자의 성공, 우리는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예와 감옥에 있던 요셉, 성경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지식으로, 내 수준으로 이해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깊은 속사람이 변화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을 보고 바로왕이 고백을 했죠. 이같이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면요, 보는 게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가난도 부요함으로 보여요. 그렇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 말 나옵니다. 그냥 감동이 아닙니다. 신에 크게 감동. 그자가 똑같은 악기지만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내 사울왕의 악신이 떠났다. 이 말은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된 자. 영적인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나를 찾으라. 세상에 힘 얻어봤자 그건 아무런 마귀 도구뿐이 안 됩니다. 정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에도 보면 모세죠, 그죠? 하나님께서 떨기불 가운데서 영적인 힘을 받았을 때 가는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큰 그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 따라 인생의 방향 찾아가면 됩니다. 답을 찾았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엘리샤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받으려 할 때 엘리사가 끝이 따라가죠.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엘리야는 이러했죠. 베델에 너는 여가 있어라. 아닙니다. 여리고 아닙니다. 계속 따라가죠. 요구 조건이 뭡니까? 그 성령의 능력 갑절이나 당신한테 임하는 그 능력 갑절이나 내게 주셔. 자기를 발견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 7,000명을 찾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 우상 문화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각 지역에 도단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생도들을 준비된 자를 7,000명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는 내게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맺죠, 그죠? 우리 능력 받아야 되거든요. 인생 끝나는, 즉 하나님 부름받은 그날까지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 아무리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받아야 돼. 사무엘
3장에 보면 사무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자죠. 그만큼 이스라엘 현장을 아는 자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우상을 버리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믿도록, 그게 미스바의 모임이요 기도 아닙니까? 그죠?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안디옥 교회도 그러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도 죽였고 이 제자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무능하고 사람들 보기에 아무런 멸시, 바리새인들이라든가 그 간원이라든가 제사장들 보기에 예수님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로마까지 복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힘,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완전히 엘리야가 좋아하는 불, 바람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성령께 뭘 말하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은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땅 끝까지 예수 증인되라. 그 자를 주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죽음이 앞에 오는 풍랑 가운데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죠? 믿으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성경을 저 누구 얘기처럼 재밌게 보면 안 돼요. 나의 말씀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내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그 사자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풍랑을 잠재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 믿음이 성령 충만 받으세요. 우리 문제 속에 묶일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불신자들은 의식주에 발발 떨지요.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가지고 노는 것은 마귀의 배경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결과적으로 망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죄에 눌리지 마세요. 많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 찾아오셔서 너 나를, 내가 십자가에 그 고통 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부인을 해? 나를 부인해? 나를 저주를 해? 안 따졌어요. 그런 거 안 따졌다니까. 지금 여러분의 문제 주님 안 따져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주님은 나 버렸나 봐. 그 사단한테 속는 거지. 안 따져요. 너 나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과거 필요 없어요. 과거는 지난 거예요. 오늘 나를 찾으라. 진짜로 낙심된 극한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그 힘, 여러분의 정체성 회복, 하나님의 힘. 세 번째입니다. 그 힘을 받은 자는 옛날처럼 살면 안 되죠, 그죠? 그게 바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사명. 어때요? 여러분의 아는 자들이 이 세상 떠났습니다.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고 간 일 쓰면 몇 줄이나 쓸까요? 이전 목사 죽은 후에 우리 성도들이 10년, 20년 후에 딱 쓰면 몇 줄 쓰겠습니까? 그래서 육체로 살다 간 우리 인간, 육신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남기고 가야죠, 그죠? 그게 사명과 부대. 그게 바로 엘리야에게 불 가운데도 그 바람 가운데도 있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 너 혼자만 남았다는 네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7,000명 남겨놨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할렐루야.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바울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대로 받으세요. 나와 함께하고 계셔. 분명히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너는 외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말씀 믿어야 돼요.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면 끝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아래 있느니라. 아멘 하신 분은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더 이상 더 얘기가 없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을 알 때 나의 현장에 보입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니까요. 그게 보여져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데요.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야 인생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참 누림입니다.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그동안 알았던 신앙을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제 믿으셔야 돼요. 인생 절망 아니에요. 절망 아니에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아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염려 근심할 시간도 없다니까요. 왜? 달려갈 길이 보이니까요. 가감하게 버립니다.
냄새난 거 갉아먹여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 거 갉아먹여 버립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엘리야가 눈을 뜨고 나서 바로 엘리샤를 찾잖아요. 그대로 엘리야를 찾는, 여러분 인생에 정말 미래를 살릴 후대, 이 생명 거는 거예요. 그 자는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내가 일일 삼작이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느 이인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일일 삼작. 하루 너무 중요하잖아요. 새벽에 잠만 딱 자다 눈을 딱 깬다. 아마 어렸을 때는 아마 뭐 눈곱이 드릉드릉 붙도록 잠잤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새날을 기도하고 시작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죠. 그 기도의 그 은혜 내 제자에게 남기는 겁니다. 아침에 그 기도 속에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걸음걸음,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앉는 자는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 안에 있어야 은혜가 오고, 주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가 분명히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골로새 1장 2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이상한 신앙 갖지 마세요. 예수님은 뭐 어린애고 뭐 성반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이름. 요한복음 17장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걸 믿으면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다.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 했었죠. 그분이 누구냐? 영이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되셔야 돼. 아셨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이 내 안에.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세요. 해야 될 일이잖아요. 도단성. 각 성에 센터를 세워야 되잖아요. 도단성. 생도를 찾고 세우는 도단성 시스템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인생 새로운 시작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극한 어려움, 극한 문제, 그런 거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제가 어떤 사업으로 망해가시는 분의 말을 다 못했어요. 네. 목사님 말이에요. 막 능력이 임하고 막 복이 임하도록 힘을 주고 기도해 주지 말이야. 그런다 그럴까 말을 못했어. 글쎄 그놈의 돈 100억, 1000억, 1조 원, 100조 원을 벌면 뭐합니까? 돈에 매 살다가 지옥에 가버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보면 16장처럼 부자로 말이야. 거지처럼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 쓸데없는 거 불어버리지. 하루아침에도 더 주실 수 있다니까. 욥이 신앙 회복하니까 모든 걸 회복하잖아요.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사는 걸 아버지는 원하지 않아요. 싹 불어버리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새로 출발하면 되지. 거기다 조금씩 또 살도록 조금씩 그건 평생 거지로 사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에 불어버리는 거야. 매도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진짜 부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가 되게 하려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세요. 부탁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불렀을 거 아닙니까? 진짜 성경의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섰다면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남은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제 깔딱깔딱 하거든요. 말은 150살까지 살려고 그러는데 깔딱깔딱 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나의 성전, 나의 성전. 여러분,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성전을 세우세요. 나의 성전.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게 내게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해라. 파수꾼 역할을 하는 성전, 그리스도 말하는 성전. 왜요? 10절에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여 돌을 제하라. 만민의 기초를 달라. 세계 237 나라 모든 나라 5천 부족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들어라. 깃발을 세워라. 그게 영혼 살리는 파수망대요. 세우라는 거예요. 진지구쪽 나의 성전. 여러분이 남기고 갈 성전, 인생에 남기고 갈 성전 말이에요. 먼 훗날 로마를 살리는 바울이 세운 그 파수망대 성전처럼 미래를 살릴 그 성전, 우리 후대들이 살아날 그 성전, 내 인생에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사 가면 가차원교회, 여기 가면 여기, 복음이 없는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30년, 40년인데도 외치는 복음 그리스도, 그 생명을 주는 교회 세우는 바로 여러분들이 파수망대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사야 62장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러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보라, 나는 이거 좋아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누가 뺏어갈까 봐 살짝 읽었어. 안 들리면 찾아보셔. 이상하게 말이에요. 은혜 받는 건 기억 안 하고 설교하다가 좀 틀린 건 기억을 기가 막히게 해. 그 요상하지. 그놈은 중요한 걸 담으라고. 살짝 안 들리면 안 들려가지고 뭔 말하느니 그 성경 찾아보시라고. 보셔. 나도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남기고 갈 그 일에 작품을 남기세요. 1일 3작 하나님과 함께, 그 일에 새벽기도, 그 일에 낮의 응답, 그 일에 밤의 누림, 그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남기는 거예요. 요즘 어린애들 그 영향이 나를 많이 깨우칩니다. 우리 어린애들이 같이 예배 드릴 때 보면, 수요예배 때 보면 우리 남현민이가 아멘 하는 순간에 우리 어른들 들으시죠? 꼭 영적으로 기쁠 때 아멘 합니다. 어제도 제가 토요일날 정직자 메시지 오잖아요. 줌으로. 줌 앞에 제일 먼저 차리고 앉아서 다 호성이야, 유호성. 호성이 아빠가 이 말을 꼭 드려야 되는데, 인생 새로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인생 새로 시작. 자신을 하나님 앞에 찾으시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할 그런 시간이 되시에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진짜 항상 하던 그런 대충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의 그 방향을 다시 그 힘.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말, 사랑하는 후대 살릴 제자 솔로몬에게 남긴 말, 대장부가 되라 그러죠. 그 말은 그냥 불신자들이 말하는 대장부가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새로 시작.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대열에 설 수 있는 오늘 주여 그 성령의 불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속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새롭게 각인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합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